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8장 우리 부르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나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예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은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의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있습니다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또 보여드려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다는 것. 그것이 뭔지 베드로가 이제 일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소명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아시듯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이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배를 갖고 있는 선주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배를 갖고 있을 정도면 상당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배를 갖고 있다라는 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또 그가 살고 있던 집터가 이제 발견됐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일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가옥의 구조와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넓은 터에 큰 집과 또 창고가 지어져 있던 그런 터가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때 당시 사용했던 그물이 형편이 없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만든 그런 그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물 코가 넓고 얼기설기 얽매여 있는 그런 구조라서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물이.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고, 단순히 그물만 내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몰았다고 그래요. 또 물 위에서는 물을 치든지, 그래서 고기를 몰아서 고기를 잡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가 없는 저녁이고 하니까 밤이고 하니까 서늘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환속을 해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동안 예수께서 물가에 숯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워 놓았다고 그래요. 허기진 제자들, 밤날씨 쌀쌀하죠. 근데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놨으니까 아주 제자들에게는, 그 당시 이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상황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청혼해서 그의 배에 올라서 몰려든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게 됐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 말씀을 드린 대로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눈에 그물이 보이니까 이거 뭐 잡힐 리가 많거든. 이건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 놀라운 건 베드로의 반응이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죠.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건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얻은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뭐 남들로부터 들었던 어떤 정보도 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뛰어넘은 하여간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도 많이 잡혀가지고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겨우 그물을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지 2배 가득 채웠고 그것 때문에 배가 가는질 지경이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경험을 고백한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 그리고 그 주라고 부른 앞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시듯이 이런 고백은요, 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거리가 있고 내용이 있고 말의 어떤 형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디서 사용되는 말이냐? 주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사죠. 성전 제사. 이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신적 관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표현들입니다. 사람들 대화 속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를 그가 아는 거예요. 왜? 어부잖아요. 그것도 갈릴리에서 평생 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일들 속에서 그가 발견한 거죠. 아,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구나. 사람으로서는 이런 거 할 수 없다. 기적이죠. 그건 기적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처음 만난 젊은이였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런 주 앞에 나는 누구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자기에게 그런 그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헌신입니다. 헌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할 정도로 베드로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그분 앞에 자신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엄청난 죄인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죄인. 그런 큰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잡은 물고기 가지고 집으로 갈 겁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큰 죄인은요, 주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그 헌신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정도면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만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깨닫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은혜 모릅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결코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며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주의 은혜가 크다는 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끼게 돼 있어요. 누가 더 주를 위해 살 겁니까? 누가 더 주를 위해 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베드로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받은 은혜가 커지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정도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누구세요? 의인입니까? 여러분의 의의를 그렇게 내세우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의의를 주장하는 분들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아마 똑같은 조건 하에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베드로와 같은 행동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좀 잡았는데 가져가실래요? 아마 그날 잡은 물고기 집으로 다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을 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물고기 갖고 집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따라가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느꼈던 거죠. 내가 정말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어요. 우린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인됨 이런 것들이 고백돼야 되겠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따라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은요, 은혜를 알 때 가능한 겁니다. 나를 향하신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물고기에 갖고 집으로 가지. 그 어떻게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또 주를 열심히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